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승리롭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받고 있으면은 시련의 태양이 강하게 비칠수록 더욱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건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직장을 바꾸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복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심령도 여러분 소생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에서 막 싸우고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거 피해서 한번 여행이나 훌쩍 다녀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족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가서 싸움만 더 하고 옵니다. 밥 하나 먹을 때도 서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싸우고요. 무엇을 할 적에도 그러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다투고 그래요. 속이 썩고 속이 이미 사막이 되어 있는데 바다를 본들 산을 본들 여러분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둘 것은 여행은요, 기쁠 때 가는 거예요. 즐거울 때 가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할 때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불화할 때 막 싸우고 다투다가 여행 가면은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결될까 해서 가면은 더 큰 상처만 안고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옮겨본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목은 분명히 비가 오고 햇빛을 쬐고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고 햇빛이 강하면은 풍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정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고난이 있고 또 강한 햇빛이 비쳐서 어렵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받고만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시련을 맛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면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도 경험해보는 것이 인격 수양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의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너무 좋은 환경, 좋은 것만 찾아다니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좋아지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결혼을 하고 살면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좀 살림장만하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피차 부족한 인격들을 채워가며 메꾸어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생각하십니까? 무풍지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일무사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생각해요? 요즘 아주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온상에서만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메가더 장군의 자식을 위한 기도, 그 기도문을 아실 거예요. 어느 집에 가보면 아주 액자에 잘 넣어서 걸어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저도
늘 그것을 인쇄를 해서 내 책상 옆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일한 길을 주지 마시고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안일한 길 주지 말고 역경과 시련도 주고 그 시련을 주시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요.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서 너무 고생을 못 해본 탓에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보다, 여러분들이 어린 삶을 살 때보다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 해줬어요. 결혼할 때까지 집까지 사서 다 분가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이게 인생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대한 시련을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참으로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을 때에,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얻을 때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깃틀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강변에 있지 못하고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햇빛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유익해서 더 풍성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도 물나름입니다.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은 생수여야만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끓인 물도 비록 식었다 할지라도 화초에 계속 물을 끓여서 식어서 주면은 화분이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네랄이 다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좋지 않은 사조, 좋지 않은 것들에 많이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간직하고 그럴 때만이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새롭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듣지 못하고, 받아야 될 말씀 받지 못하고, 보아야 될 말씀 보지 못하고, 수용해야 될 말씀 수용하지 못하고 생수를 받지 못하면 병들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그지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의 공급이 충만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요? 인간관계 복잡해서? 명예 때문에? 인격관리 때문에? 가정, 자녀 때문에?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젖어 살 때에 윤택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 예수님 바로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뿌리를 하나님께 맡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의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련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햇빛이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받고 있으면은 햇빛은 오히려 나무를 더 잘 성장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영혼은 충만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있는가? 공급받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생수를 얻어서 새롭게 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란 몫을 축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 승리로운 삶, 은혜로운 삶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